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기쁨이 넘치는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또 이렇게 가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엄마의 마음은, 모세 엄마의 마음은 아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든든하고 또 평화가 가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변함없이 기쁨 가득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눌 거기 때문에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빌립보서를 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펴두시고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말씀을 대부분 띄웠지만 혹 더 읽으면서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빌립보서를 펴두시고 함께 말씀 은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지 않게 이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를 닮았죠?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네요. 어떻게 할까? 고별 설교를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자꾸 고민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뭘까? 물론 제 인생의 마지막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떠나는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을 어떤 말씀 드리면 좋을까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민하던 중에 빌립보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말씀들 중에 왜 제가 빌립보서를 선택한 것일까요? 도대체 빌립보서에 무슨 말씀이 있길래 어떤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길래 제가 빌립보서를 선택했을까요? 빌립보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 딱 맞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내용은 제가 자세히 봤더니 성경은 시편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제가 빌립보서로 적었습니다. 명명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썼을까요? 빌립보서 누구한테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썼겠죠. 빌립보서니까요. 빌립보의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에 쓴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감옥에서 총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고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는 여기 적혀있는 글씨처럼 조금 특별한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4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빌립보서만큼은 조금 뭔가 다른 편지의 내용들이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별 설교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꼭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의 이야기들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들, 어떤 특별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가 저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갈 생각이 처음에 없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더 힘을 붙여서 아시아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막 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막으셨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밤에 무엇을 보죠? 환상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이에요. 아직까지는 유럽으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드로아 성을 지나 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귀중하고 소중한 3명의 영혼들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해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지만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순서가 이상하게 됐는데, 자, 여기 뒤에 보면은 안식일에 만난 여기 이 그림만 봐도 됩니다. 이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 안식일에 해변가에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안식일에 해변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때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침례받고 결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한 여인이 보이나요?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근데 점을 굉장히 잘 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을 자기의 이 돈줄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게 되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또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이 간수는 에바브로디도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간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면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간수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가족들 또한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험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교회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겨났어요. 아마 이 3명이 주축이 되어서 멋진 교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바울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뭔가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인 것 같습니까? 여기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누군지 아세요? 네, 승주고요. 여기는 윤하입니다. 네, 세정이도 여기 있죠. 육세정.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놀러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학생반들을 돌보는 마치 전도사처럼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군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학생반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학생반 아이들이었죠. 이렇게 돌보면서 제가 이거 방출하지 않은 저희 이 군대 사진, 제 군대 있을 때 사진입니다. 피부는 거의 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까만 것 같긴 하네요. 이때가. 네.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를 시작해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학생 아이들을 만나면서요. 그래서 전역 후에도 또 이 경산중앙교회라는 제 영남에 있는, 제가 영남 출신이거든요. 대구 사나이입니다. 네, 뜨거운 대구 사나이인데요.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돌볼 수 있는, 또 청년들과 함께, 여기 청년들도 있는 청년들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신학을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거든요. 세상에서 교회가 최고고 교회에 사는 목사님이 최고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게 될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이 영남에서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드디어 내가 이제 목회를 그러면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의 꿈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목회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만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일곱빛도 제가 일곱빛도 선교지라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어느 날 2008년 후반기였죠.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혹시 일곱빛 농아인교회에 와서 전도사 활동해볼 생각 없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영남 출신이었기 때문에 영남의 다른 교회에서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 학생들을 맡아야 됐고, 그리고 특히 제 모교였던 경산중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부르심을 특별히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곱빛 동아리도 친구가 놀러 가자 해서 놀러 갔다가 그 친구는 빠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 바쳐 일했던,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그 일곱빛을 시작하게 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부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생각에 어쩌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아인교회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루디아와 또 누굴 만났죠? 간수도 만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었고, 지금같이 이렇게 큰 부흥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음과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아무래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 농아인교회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빌립보서는 바울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른 교회와도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빌립보서 1장 서두와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제가 뒤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특별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간의 이 특별한 끈끈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떤 편지를 받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근데 그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 끈끈하고 특별한 관계가 나에게 너무나 들어맞는 관계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빌립보서를 또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곳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넘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기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기쁨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서에는 사랑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겉면이 가득 담겨 있는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서두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한 것처럼 저도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고 사랑하는 모든 농아인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곱빛 농아인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어서 4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나를 기억하고 도와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늘 가져왔던 관심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도와주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그곳에 복음을 전한 때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내게 도움을 준 교인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여러 번 걸쳐 내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뭔가 선물을 기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는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빗대어서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편지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일곱빛 농아인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조카들, 다 제 형제고 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한 서로 형제이고 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기쁨으로 우리 농아인교회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 생활을 할 때 늘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농아인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모든 시간에 우리 농아인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지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농아인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제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모든 가족들, 여러분이 그동안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필요한 순간마다 가족이 되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쁨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우리 농아인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잘 읽어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가장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은 진짜 기뻐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하였고 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최악의 상황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해석하면서 정말 최고의 긍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자.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것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적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취급하시는 모든 것은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서 거룩한 품성을 원숙하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기억되었음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뭐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품성을 가져서 결국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자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재림교회 주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그 자체는 성화시키는 힘이 없다. 그것은 영혼을 실망시키고 강팍하게 하고 죽게 할지 모른다. 반면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경험을 단련시키고 깊게 하고 정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고난이 주는 잠재적 유익을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해 주기 위해서 항상 대기 중이신 그 하나님. 비록 내가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비록 그것이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죽음의 위협에 있게 할지라도 어떻게 준다고요? 기쁨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시선이 구원의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평화, 진짜 기쁨이 가득 넘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농아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연합하고 협력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나가 되라고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33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것인지 보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보라.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방법이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연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연합의 비결이 뭐라고요?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고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연합하면 진짜 연합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것이 흘러내릴 때 연합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연합하여서 더 크게 부흥하고 더 많은 농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여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모략의 피를 흘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략은 나무가 찢어졌을 때, 벗겨졌을 때 나오는 송진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꼭 품는 모든 농아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교호 목사님이 쓴 참으로 행복하려거든 이라는 책 시편 133편의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영원히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행복한이고요, 행복한 영생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맞게 함께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연합하는, 그래서 연합 속에서 반드시 행복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려 마음속 깊이 촉촉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연합하는 농아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연합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농아인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4절,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염려할 때보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희께 모든 성도님들, 너희께 모든 제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안에서 아무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아까 그런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10년을 되돌아보니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더 열심히 못한 것들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형 누나 하던 제가 전도사가 되었다고 참 교회에서 전도사님 불러주시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얼마나 부담이 되었던지 모릅니다.
정말 부족해서 참 전도사라 불릴 때마다 아휴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어린 전도사를 전도사님이라 불러주며 지금까지 피를 나눈 가족보다 가족처럼 때론 그 이상으로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모든 가족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미숙하고 부족한 많은 전도사를 끝까지 잡아주시고 채용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꿋꿋하게 가르쳐주신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겨우 이제 10년 했습니다. 10년. 그런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제가 비교하지 못할 만큼 이곳에서 헌신하셨죠. 저도 언젠가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다시 이곳에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군대 다녀오는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받고 다시 귀농하겠습니다. 귀농이요.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삼육대학에 오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금